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3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3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의 사역이 매우 바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필요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그 필요의 가장 큰 부분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인데요. 이 육신의 질병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이 육체에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서 병든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지금 현재 버릴 수 없는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들어가 보면 그 육체나 마음의 문제보다도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 인류가 DNA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된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 바꿔 표현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심으로 인간이 그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문제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많은 인생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로서 온 권능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움과 큰 문제였습니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느냐,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인가 보다 하는 놀라움의 문제와,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때문에, 율법적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단의 능력인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는 사단의 능력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는, 즉 사단의 능력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시대로 건너온다면, 이런 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듯이 본다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나 혹 이런 사람들은 아주 능력을, 은사, 능력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강조하므로 병자가 고쳐졌다든지 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장로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일 수도 있다, 혹은 인간 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전통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떤 권능이 나타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능이 나타났을 때에 영분별을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영분별을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장로교회 계통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또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성경과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은사자 자신이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브레이크와 같은 믿음의 유형 때문에 거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인치 않는 경향도 보여줍니다. 종료 이론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 신약 66권으로 완성된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런 권능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교의 종료 이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장로교의 종료 이론은 부정된다. 성경과 교회사와 부합하지 않는다. 장로교의 종료 이론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130년 전쯤에 선교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로 오신 분들 중에 이 일이 참 난감한 거예요.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지의 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신학상의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도 말을 못하고 틀리다고도 말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이적 증명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요.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낫다라든지 장님이 눈을 떴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주소, 이름, 나이 이런 것을 적고 사진을 찍고 그 당시에도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요. 흑백 사진으로 찍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첨부하고 이래서 병자가 고쳐졌다. 김익두 이적 증명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장로교회에서 종료 이론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로 말씀만을 중시하던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움과 풍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훈련받던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은사가 크게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그 권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말씀이 뒤처지고 나타나는 현상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누가 당신은 종료 이론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한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종료 이론을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난다는 말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왜입니까? 은사를 중시하고 능력을 중시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에 무질서가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와 재직들과 또 성도들이 서로 합심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전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무질서가 찾아오고 그 무질서를 틈타서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종료 이론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은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장로교회의 기준을 볼 때는 브레이크로서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 중심적이고 인격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임해야 한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어떤 선교적이고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고 사단이 귀신이 미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며 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인격에 비추어 봐서 그 말을 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 말하는 자라면 그것은 성령이 그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지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아니다 발언할 때에는 매우 중대한 순간을 만난 것이고 그때에 영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 안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후에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한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옳다면 제가 성령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제가 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데 아니라고 더러운 미혹의 역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저는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둘 중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신사도 운동은 교회를 흔드는 운동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역사입니다.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인격을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기준으로 유익한 것인가, 말씀과 부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찾으러 형제자매 모친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 자매가 누구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만 낳으시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는 사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에서는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고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하여 난 동복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보다도 사도행전 15장에 기둥과 같이 야고보가 세워져서 말하게 되는 그런 배경도 되어집니다.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복음서 안에 이름까지 나오지만 그것은 약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모친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 지혜와 결단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미루어 따르기를 소원하는 데는 성경에 부합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의 7월이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의 가운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해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 안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